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깝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또 말씀인데 어, 내가 긍휼을 베풀 만큼 너희들이 베풀지 않으면 에, 너희를 벌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이제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 언뜻 보면은 그런 것 같잖아요. 긍휼을 입었으니까 너도 가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 같지만은 잘 보면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죄를 범하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아마 어쩌면은 베드로에게 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형제가 자꾸 죄를 범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일곱 번까지 합니까? 일곱 번은 완전수인데 숫자로 쳐도 일곱 번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유 없이 가다가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하고 뺨을 딱 때리면서 왜 때리냐니까 그냥 내 마음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용서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뺨을 그냥 더 세게 때린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났는데 그래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유는 알자. 왜 때렸냐 하니까 심심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 세상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요즘 뭐 뭐래요? 묻지마 폭력,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랬어? 묻지마 하고 싶어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곱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뭐 전 최고로 한 거겠죠. 이것은 내 편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행위에 강조점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묻죠.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유튜브에도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해주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도 꽤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행위. 어떻게 할까요? 얼마큼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요? 이런 행위적인 측면에 강조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22절에 보면은 주님은 한 수를 더 뜨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곱 번뿐 아니라 77번씩, 아니,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 정말 숨이 막힙니다. 이건 뭐 490번인데, 7749? 어떤 완전의 완전을 더하여 용서를 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더 이상 이 땅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뭐 지구를 떠나자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70번씩, 7번을 70번씩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인간 존재로는 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못한다. 이게 결론 났어요.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결론 난 게 아니라 우리 경험상으로도 결론이 됐잖아요. 난 못해. 한 7번은커녕 한 번도 쉽지 않잖아요. 이런 뭐 원수가 형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야. 아니고 그 의견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그렇게 뭐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진짜 천사들이나 하는 일이다. 천사도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죠. 베드로가 숨이 탁 막혔을 것 같아. 입을 꽉 다물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 비유를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저도 이제 이거를 좀, 딱 보니까 어느 순간 비슷한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첫 번째 용서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어,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또 용서의 얘기가 나와. 35절.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서도, 가운데 이야기 중에서도 그런 어떤 구조가 좀 보였어요. 일만 달란트 빚진 종과 그래서 끝에 백대 내려온 빚진 종 그리고 가운데 주인이 긍휼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 이야기죠. 긍휼 이야기. 거기에 딱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 같아요. 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베드로에게 야, 너 일곱 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하면서 이제 뭐 이건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보다도 넌 못해 뭐 이런 절망적인 선고겠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 비유를 드는데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건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굳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계산해 봤는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랍니다.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아, 1 하루 품삯. 그러니까 16녀의 품삯이에요. 하루 10만 원씩 해가지고 6천 데나리온은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잖아요. 한 달란트가 16년 꼬박 10만 원씩 하루 일당해서 16년을 꼬박 해야 돼요. 쉬지도 않고 주일도 안 쉬어요. 주일 쉬는 날 없어요.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16만 년을 일해야 돼. 16만 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 갚어? 이 말이에요. 16만 년을 어떻게 살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불가능해.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결산을 할 때 그 종이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엄하게 율법적인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누구를 다 팔아요? 돈이 없는 거는 돈을 못 갚는 건 그 고대에 돈을 못 갚는다는 얘기는 돈만 못 갚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아내, 자식, 모든 소유가 그 빚진 그 내게 빚을 준 돈을 구워준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아주 엄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건 그 종이 절하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빌미를 더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27절에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여기서 좀 뭐가 장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 앞에는 너 갚아라. 네 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엄하게 말해놓고서는 27절에는 갑자기 불쌍히 여겨서 그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로마서 3장, 3장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21절부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딱 나오잖아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마치 그 뒤에 23절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숙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엄하게 막 그냥 그 빚진 자에게 엄하게 갚아라 그냥 네 안에 자초자식 인정사정 없이 얘기하더니 갑자기 거기에 확 다른 태도로 주인이 나옵니다. 다른 세계의 이야기죠, 이것도.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 세계가 확 임한 거예요. 이게 뭐 그 종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종도 대단하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꾸었으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꾸었어? 16년, 16만 년, 그러니까 10만 원씩 매일 벌어야 되는 그 돈을 어떻게 주인한테 꿨냐. 이게 굉장히 신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도 굉장히 부자고. 그 신임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구워줬는데 나중엔 이걸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갚을 돈이 없는 그에게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준 이 주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죠. 긍휼이라는 것은 좀 풀어 말하자면 동정,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보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하늘의 언어죠. 긍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긍휼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세상에도 긍휼이 있죠. 예. 저희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그 성남에 살 때 얼마나 긍휼이 넘쳤는지 몰라요. 여기 그 성남에 가면 모란시장에 게 잡는 데가 있어요. 거기 게를 잡고 팔고 홀딱 벗겨가지고 저기 구워가지고 막 구운 게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거 막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 털을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그리고 그 옆에 철장에는 그 태워져가지고 막 이렇게, 예? 그 사체를 분해하는 그런 광경을 보기 이제 그 철장에 몇 마리들의 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들들 떨면서 보는 거예요. 막. 보면서 그 죽음의 냄새가 나잖아요. 개들도 개장산을 알아본답니다. 아무리 대단한 개도 진돗개라도 아무리 세파트라도 개장사 나타났다 벌벌 떠는 거예요. 개장사에게 이 이상한 그 기운이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그 모란시장을 갔어요.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개들을 보더니 갑자기 수둑 눈물이 그냥 여기서 수도꼭지가 틀어진 것처럼 막 흘러 진짜 막 쏟아져요 여기에.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개가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자기 직접 잡는 걸 처음 봤거든. 그리고 개가 이렇게 잡히는 건데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가 있는 개 시체가 있는 그 옆에 그 개들이 그걸 자기 동료가 죽어가는 걸 그리고 또 이렇게 사체 분해하는 걸 다 보고 있는 이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눈물 투석 흘리는데 그다음에 며칠 안 돼가지고 우리 개고기 먹었다니까요. 예. 아주 맛있는 그 개고기 먹을 때는 안 울어요. 이미 그 광경이 없으니까 그냥 개고기만 따로 나왔으니까 먹는 거야. 개고기라고 맛있다고. 그래 좋아했어요.
인간에게 긍휼이 없어요. 변덕스러운 긍휼 비슷한 흉내낸 모방된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리 세상 천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요즘 뭐 그런 선전 많이 나오잖아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파. 그 어린 뭐 일곱 여덟 살 된 아이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저 할머니밖에 안 남고 다 죽어가지고 병들어. 그 자기가 일해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가서 뭐 나무 같은 거 하는데 이거 나무 해가지고 벌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 그거 너무 불쌍한 모습 보이면 뭐, 야, 그런 헌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동정, 긍휼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에겐 그런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긍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런 인간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형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주인의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백대 내려온 빚진 자가 아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 자유를 얻었죠. 네. 근데 그 자유를 얻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한 달란트도 안 돼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아주 별볼로 없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좀 큰 돈이에요. 1,000만 원. 아니, 아무리 그 1,000만 원 해도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자가 그런데 자기는 은혜법으로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목을 붙들고 다짜고짜 사정도 묻지 않고 굉장히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못 갚은. 그러니까 묻지 않고 목을 붙들고 빚을 갚으라고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백대나루 빚진 자가 자존심 뭐 그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백대나루는 그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막 엎드려가지고 동료예요, 동료. 동료인데 막 엎드려가서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동료에게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로마서 3장 20절, 21절 그 말씀의 적용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허락지 아니하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려요. 옥에 가두어 버려요. 자, 이 옥이란 말은 요 예, 또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옥은 자아의 감옥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세계. 예, 전혀 자비가 없는 선악으로만 선악 구조만 있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하면 즉각 벌 받아버리고 하고 참소를 받는 이 자아의 감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나오겠죠. 사람들에게 많은 소리, 많은 이야기,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막 쏟아지고 은혜가 설교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생수가 설교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그들이 왠지 부담을 느끼고 뭔가 정죄를 받고 그 앞에 참소를 받는 이런 옥에 가두어거든요. 저도 한때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은혜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없었던 것은 내 안에 그 은혜의 생명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나갈 것이 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1만 달러도 탕감받은 자는 은혜로 탕감받았고 하나님의 긍휼로 탕감받았는데 그 자신 안에 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긍휼을 여기지 않고 뭐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에게 적용할 때는 율법으로 적용하는 거죠. 아주 무섭게, 냉혹하게. 예. 그러면서 선악을 따지고, 그러면서 그 은혜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율법의 세계를 세워가는, 자기 의를 세워가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으로 아주 이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이 태도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지나가던 그 주인의 종들이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앞에 주인한테 말한 거야, 이 사실을.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무서운 모습으로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즉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서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라.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면 너 1만 달란트나 빚졌는데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렇게 좀스럽게 그래? 어? 네 눈에 들보름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못 보냐? 뭐 이런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 뭐 이런 것.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도 너의 죄를 용서하겠지만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딱 이런 말 같아요. 보면 마지막도 그렇잖아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건 좀 더 농도가 높은 그런 율법 같아요.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는 마음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까지 마음으로 네가 아무리 겉모양으로 널 용서해 사랑해 그러면서 얼굴에 아주 그냥 웃음을 띠고 자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볼 둘도 없을 만큼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를 용서한다고 해도 네 마음 안에 즉 존재 안에 예, 존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버지로부터도 너 용서하지 못해 이런 말이잖아요. 야 진짜 이거는 숨 막히는 얘기예요. 숨 막히는 율법 같은 그 억압하는 것 같은 율법 같은 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긍휼을 입었으니까는 긍휼을 베풀어라.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에 어떤 그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긍휼을 못 베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는 심판이야. 이렇게 또 율법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아니라 긍휼을 입었으니 너도 긍휼을 베풀어라. 형제에게 이 메시지라기보다도 긍휼 안에 머물러라. 이 말이죠. 나의 긍휼 안에 머물러라. 네가 긍휼을 입었으니 네가 긍휼을 행위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 말고 이 주인의 긍휼에 머물러라 이 말이죠. 그러면 공이 누구에 돌아가죠? 공이 이 공로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긍휼을 입었으니 나도 긍휼을 행해야 돼. 그러면서 내게 행했으면 그것은 내 행위가 되는 거야. 공로가 내게 돌아오죠. 그것이 아니라 긍휼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단순한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존재까지 말씀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엄한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착각했던 거죠. 그런 그 정도의 착각은 저는 은혜를 받고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것 아니다. 이걸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은혜 받으면 거듭나면 내가 천사가 되는 거야. 천사처럼 착해져야 돼. 뭐 이런 거 이건 아닌 거죠. 오히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안 거잖아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잖아요. 나라는 사람 김도성이고 내 성향과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봤어요. 진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요거죠. 내가 성인처럼 된 것이 아니라 내게 내 정죄가 없어진 생명. 내가 성인 군자처럼 어? 막 그냥 이전에 행하던 나쁜 습관들, 나쁜 거짓말들 이런 것들 싹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행여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해도 정죄가 없어진 생명이란 말이죠. 이게 긍휼을 입은 생명이에요. 저희도 이제 상황 되면은 쉽게 넘어지잖아요. 막 은혜 메시지 듣고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동차 이렇게 주차 문제 때문에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없나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상황 되면 넘어지는데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뭐냐? 율법의 정죄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욕을 했어 누구에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앞에 정죄가 확 나온 거예요. 내가 또 욕했네. 은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때, 그때마다 형제에게 가서 용서해줘.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는,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이러는 거는 그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없단 말이죠. 내가 용서란, 내 편에서 용서란 말은 너가 잘못했다는 다른 말 아니에요. 내게 잘못했다는 말 아니야. 그건 율법이지. 오히려 그 행여나 은혜의 복음을 받고 진리에 알고 경험했는데 오히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정신이 확 났는지 갑자기 상대가 내 뭔가를 건드리는데 욱 하면서 욕을 해버렸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그런데 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어? 난 그럼 더 이상 정죄가 없네? 하면서 은혜가 더 커진단 말이야. 도덕 폐기론으로 가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그 은혜의 생명이 넘치면 그리고 그 생명이 있으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굳이 우리 억지로 그 내가 은혜를 흉내내려고 하고 은혜의 생명처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생명이 나온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여전히 자아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존재잖아요. 나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주님 여기 있어요. 그럼 나니까 항상 주님을 따라가. 그리고 주님을 모방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기 때문에 이론으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지만은 그 연합의 생명이 내게 알아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만 나오잖아요, 사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마음으로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즉 내 존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소식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무엇을 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는데 용서는 용서하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의 샘물이 터져 나와야지 내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은 이미 용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용서를 애써서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긍휼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 있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이 아기 날 확률이 0%인 그 사라 완전히 지금 오늘로 말하면 망하고 완전히 끝장나 버리는 그 언약을 이 스스로에게서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언약은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사라 자신을 보면 경수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기를 낳게 하신 거예요. 죄와 악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연약한 진짜 마른 뼈다귀 같은 그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사라에게 아기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더 빛나는 거죠. 그는 경수가 끊어져.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데 거기에 악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를 들어서 사라가 한 75세만 돼도 소망이 있잖아요. 아기를 낳을 그것도 쉽지 않아요. 75세도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나마 고대니까 좀 봐줘서 그때도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이젠 폐경기가 다가오고 이제 그러나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아, 거의 99% 폐경기가 돼가지고 이제 하루만 있으면은 끝장나버리는 그 끝장나기 전에 임신을 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죠. 자기 편에서 여전히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아기를 낳았어. 이 소리를 하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모든 면에서 끝장이 난 그 자리. 자아가 철저하게 죽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인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야. 라고 말하는 이 진리가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여전히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남아있을 때, 아직도 내 열정과 의지가 남아있을 때, 거의 다 죽었는데 이만큼 남아있을 때, 그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게 조금은 감동되겠지만, 온전한 은혜가 내게 올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폐경인기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완성. 율법이 완성된 건 끝이죠. 그 사랑이 율법이 완성이 돼요. 주님이 그걸 이루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왔는데 어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있다 그래도 정죄가 안 되고 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에 온 우리는 율법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남편으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에, 여기 이 말씀이 걱정될 것이 없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그런 행위 명령 같지만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서워 보이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한 자가 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행위를 보면은 절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의 됨됨이를 보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게.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거나 내 행위를 주목하거나 내 말을 주목하는 순간 어, 나는 그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이것이 율법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도 그 말씀을 딱 읽었는데 율법으로 받냐 은혜로 받냐는 그 차이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아.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하고 정죄를 받아. 왜? 정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의 말, 언행을 살피는 거예요. 나 어제 그 형제, 그 형제, 내가 그게, 용서를 내가 안 해줬는데, 그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말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어떨 땐 나와요. 그래서 생명으로 나온다. 이게. 나오지만, 어떨 때 순간적으로 그게, 음, 확 튀어나와가지고 옛 자아의 그런 모습이 튀어나와서 용서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내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은 100% 정죄,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가 나와 함께 죽고 죽음이 너무나 분명하죠. 3일 만에 3일 동안 묻혀 있었어요. 죽음이 확실하단 말이죠. 그리고 일어날 땐 다른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승천하여.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니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행하냐 안 행하냐 이런 어떤 행위를 보는 측면을 넘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 이 문제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당연히 사랑이 있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할 때
우리 편에서 우리 집사람이 그 개를 보고 저 개를 구출해주고 싶어. 개들이 진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참, 완전 절망이야. 개 절망을 보셨나요? 개 절망? 그 집안에서 예쁘게 사랑만 받은 개들은 막 웃는 모습 있잖아. 가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웃어요. 근데 거기 철장 안에 갇힌 조금 있으면 불에 들어가서 구임을 당해야 될 그 개들 보면은요. 거기는 으르렁 그 사운드 없어. 진돗개 뭐 이렇게 늙은 개, 리트리버 같은 그 좋은 개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그만 개도 있어. 똥개도 있어. 막 섞여놔. 근데도 싸울 의욕도 없고 완전 절명이다.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 개들도 안 와봐요. 그때 죽음 앞에선 성질도 안 부리더라고. 난 쇠버트야. 이 조그만 똥개가 이렇게 하지도 않더라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그 절망 가운데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 굳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구해주고 싶고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죽이나 이렇게 하는 인간 편에서의 어떤 그런 긍휼은 그런 긍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편에서 나의 어떤 됨됨이나 내가 나는 정말 마음 중심으로 저를 사랑했고 평생 동안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도왔어요. 너무나 불쌍해. 보기만 하면 불쌍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 마누라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야. 차우리는 모순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불쌍한 사람들 돕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순을 보자는 얘기. 이 모순 속에 있는 우리 존재가 우리 존재로는 결코 누굴 사랑할 수도 없고 긍휼을 베풀 수도 없어요. 그럼 모든 긍휼, 어떨 때는 긍휼이 나타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막 증오가 나타나고 어떨 때는 사랑이 나타나다가 사랑한 만큼 증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혼잡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 자기가 모른다 그러듯이 아침에는 막 그냥 막 사랑에 훔쳤다가 저녁에는 나도 모르는데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막 용서가 그냥 막 5번씩 용서하는데 어떨 때는 한 번만 잘못해도 눈빛만 이상해도 그냥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이런 변화무쌍한 자신의 이 실존을 예? 정확하게 보면서 아 내게서 나오는 것은 다 가짜구나. 경수가 끊어진 살아 같구나.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그 정죄를 받기 위해서, 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최선과 열심으로 목회도 열심히 해요. 사역도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해.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해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자아의 감옥에 옥에 가둬버린 옥에 가둔 자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생명 안에 거있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모든 걸 다 한다 그래도 악과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1만 달란트 받은 자, 1만 달란트를 상감받은 이 자로서 그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죄와 사단에게 매여서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어서 도무지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 자체가 선악을 따지는 존재였거든요. 존재 자체가 율법 아래 있었던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 못하면 정죄하거나 그리고 자기도 끊임없이 정죄를 받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주님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런 복음 메시지도 많이 들었는데 왜 내가 가정에서는 안 되나? 왜 내가 이렇게 친구에게는 안 되나? 왜 자식들에게 이렇게 온전한 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 안 되나? 보면 조건 있는 사랑이고 언제나 와도 내가 베풀어도 조건 있는 베품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자기를 끊임없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 자아의 감옥에 있었던 인생의 실존이 이게 그 인생이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 인생 끝이 나고 이제는 율법 아래서 벗어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즉 긍휼이 없다면 별짓을 다 해도 의미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서 천사보다 더 선한 일을 하고 이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먹여 살렸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즉 긍휼이 있다면 별짓을 다 해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죄에 너무 자빠지든지 술 먹고 뭐 술 취하든지 별짓을 다 해도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 꼭 술 먹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저절로 그 은혜의 생명이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 해도 그 긍휼이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거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 끝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긍휼이 없어요. 율법이 있어. 이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면 물론 긍휼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모두가 끝장이라고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열심히 다 해가지고 이 정도면 받을 만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10사람 뽑으라면 그 축에 끼었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완전 소망 없는 자. 하나님의 긍휼. 근데 아무리 소망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긍휼에서 준 거잖아요. 왜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의 비참을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죄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데 죄를 더하게 하시고 참 이게 신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에는 우회전을 할 때 멈췄다가 가야 된다면서요. 예전에는 그냥 가도 됐어요. 사람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지금 멈췄다 가야 된다며. 응? 근데 이것이 없을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법이 가입하니까 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죄가 더하게 하는 거예요. 죄 이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죠. 그래서 정죄받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부활하여서 정말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의 하나님 말이죠. 내가 어떻게 내가 옛자를 율법에 율법에 사로잡혀 정죄 가운데 있고 선악을 분별하던 내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말. 근데 이런 거짓된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것이 거짓된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루겠다고 하였지만 사실 듣고 보니까 기도 안에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죠? 만약에 주님이 공기를 거둬갔어. 그럼 기도 안 했는데 공기를 주셨잖아요. 공기를 거둬갔으면 우리 기도하면 기도해가지고 공기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거잖아요. 멀쩡한 다리 이거 그냥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이 우주의 질서, 이 질서가 요만큼만 파괴돼도 끝장나는데 이것이 그냥 돌아가니까 저절로 돌아가네. 그냥 자연스럽네. 아무 감각이 없는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값없는 은혜가. 게다가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약했을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감각이 없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이 긍휼 안에 살지 아니하고 긍휼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긍휼 안에 거하면 우리가 겸비해지고 그 앞에 감사와 경배가 넘칠 건 아니에요. 넘어져도 정죄받는 일이 없고 더 이상.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욕했어요. 맹간 선교사님한테 한번 욕할게요. 개새끼. 누가 나를 정죄할 거야? 뭘로 정죄할 거예요? 예전에 율법에 있을 때는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 이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없어져 버렸어. 그럼 뭘로 날 정죄할 거냐고. 뭐만 있어요? 그 안에 긍휼과 은혜와 사랑만 있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대.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녀라.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받을 율법이 없고 잘해도 내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왔어요, 누구 형제에게. 그럼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 복음을 처음 들으면 너무나 기쁘고 안식이 오고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걸 못 누려가지고 우리가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자식이 진짜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뭘 원하겠어요? 네다섯 살 초등학생밖에 안 된 자식에게 뭘 원하겠냐고. 악덕업주 같은 아버지면은 집에 오자마자 야, 땅 파, 어? 불 때, 소풀 뜯어와. 나무에 계속 뭐 시키지. 너 이거 안 하면 자식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확 슬퍼하잖아요. 그 앞에 그 고통 가운데 법 아래 있는 율법의 아버지를 둔 그 자식은 너무나 슬프고 고달프잖아요. 근데 긍휼의 아버지는, 우리 은혜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냥 밤잠 설치고 그냥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그냥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온몸을 부서져라고 일하면서 거기에 근심과 한숨이 가득하고 기쁨이라고는 요만큼 없는 그 자식을 볼 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긍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저 자식들 저거 아닌데 아버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 자식이 옛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그 인생 실존의 안에 거기서 새어나오지 못하는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자유와 평안감, 안식을 이게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자유를 누리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과 자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그거 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많은 자유,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지만 그걸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나도 내가 이 땅에 나고, 먹고, 배우고, 성공하고, 그래서 결혼도 멋진 여자와 결혼하고, 똑똑한 자식들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모든 방송사에서 야, 행복한 가정 찾기 했는데 바로 이 가정이 딱 뽑혔단 말이에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너무나 그들 간에는 화목한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건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부모에겐 너무나 소중한데,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위에 부모의 조건 없는 희생과 사랑, 희생이 그게 있었잖아요. 그걸 잊어버린다면, 뭐 그거 잊는다면 옛날에 호자식이라 그러겠는데, 그래서 은혜를 갚으라 그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해고 왔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러면서 뉴스에 그 기자들이 와가지고 야, 훌륭한 저기 아빠군요. 훌륭한 남편이군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됐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에, 기자들도 이렇게 주목을 끌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된 것은 그 뒤에 부모가 낳았고 기르고 그랬잖아요. 낳고 그냥 방치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었죠. 기저귀를 안 채워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똥 안 채워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똥 안 채워줬으면 똥 싸고 거기서 구더기에 끌고 그 구더기에 먹혔겠지 뭐.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이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는 있지만은 그분을 향한 감사와 경배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은 없겠지만은 흥연아 그렇지는 않겠죠. 긍휼을 입은 자임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나중에
저도 그래. 우리 어머니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매일 밥해 먹고 다녔다고 생각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밖으로 자주 돌아다니시고 그랬기 때문에, 어, 스스로가 내가 잘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주 호로자식,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잘했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진짜 내가 효도했고, 어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나에게 잘 안 해줬지만,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고, 나는 학교 갔다 오면 매일 일했고, 어머니 도와주었고, 생일 때마다 어머니 이렇게 조그마하지만 생일 선물 주었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자부심이 내게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야, 얼마나 어리석고 둔하고 악한 생각인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그랬어요. 저희들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한 적도 없고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저하고 진지한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인생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화만 내고, 그냥 말없이 상황 되면 화내고, 그냥 주는 밥 먹고, 또 원망하고, 이렇게 간신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어머니니까 사는 거지, 뭐. 내 자식이니까 데리고 사는 거지. 이렇게 했지, 진지한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지. 예. 그래서 전화 걸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를 낳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먼저 전화가 온 거야. 애들 어떠니? 잘 있니 누나는? 뭐 이렇게 먼저 하시는데 그 말 딱 뱉었는데 말이 뚝 끊겼어. 어머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건 제가 이제 어머니를 좋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거든. 감사하고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지 모른다고.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기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했던 어떤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50 넘어서야 그걸 알았던 거.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스쳐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내가 욕했던 그래서 내 관계가 끊어졌던 그 사람에게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하늘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받은 은혜를 세지 않고 그가 내게 마음에 들지 않게 한 그것을 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 정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죠. 다 분열되는 거지.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는 그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까지 도대체 당신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외치고, 근데 진짜는 우리가 진짜 자유를 외치고 진짜 은혜를 외친다면 그 은혜의 애를 외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앞에 찬송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줘도 돼요. 그리고 알아줘도 돼요. 그러니까 몰라줘도 알아줘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가 그렇게 차별되어 하나요?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 자식 아니 이런 부모 없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전에 가졌던 그 자유를 충분하게 더 누릴 수 있는 그 자비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자녀가 잘 산다면 또 오케이죠. 그렇지만 못 살아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붙들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다 원수야. 여기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율법으로 보면 다 원수예요. 근데 은혜 안에서 보면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바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웃사랑으로 증명 이렇게 그 앞에 흘러넘치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진 것 같이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열정과 사역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파산나 버리고 그것은 사실 연륜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진리를 알려주시고 물론 과정 가운데서 파쇄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는 일한 것이 없는데 경수가 끊어진 사라 같은데 그런데 그런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용서가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죠. 긍휼을 베푸는 여기 종의 주인처럼 우리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긍휼을 입은 자이고 이미 그 긍휼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는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 긍휼이 있는 자에게서 긍휼이 나오겠지. 그리고 긍휼이 있는 자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이런 생명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놀란 은혜를 더 누리고 그 생명을 더 맛보며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안에 그 자유가 넘치도록 그 진리를 더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이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꺼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시어서 우리 속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정말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이고 내가 여기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면 형제 안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그 생명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 서는 모든 곳마다 정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옵소서.